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2025년 우리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해져서 2025년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 2024년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혹시 그 2024년도 초반에 어떤 목표나 결심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그 세우셨던 결심이 2024년도 그 말에 얼마나 결실을 맺으셨는지요. 저는 되돌아보니까 2024년도 시작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가족들에게는 얘기를 했는데 Keep going 이라는 주제로 좀 살아보자 라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외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꾸준함을 이길 수 없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성경 읽기, 책 읽기, 일하는 것 등등 제가 하고 있는 것과 해야 할 것을 늘 성실하게 꾸준하게 계속 keep going, 꾸준하게 해나가자. 그런데 늘 그와 같은 결심이 결실로 연결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잘 해내는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이죠. 감사하게도 2024년도가 숫자상이지만 그렇게 지나가고 2025년도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역시 결심을 하는 거죠. 그 결심의 주제는 뭔가 하면은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기본으로. 가끔 이제 신기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오늘 이영 집사님께서 처음 기도를 하시면서 첫 사랑, 첫 열심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좀 돌아가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럴 때마다 참 제 설교를 보셨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영어로 보면 back to the basic, back to basic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앙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기본에 좀 충실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다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짐을 왜 갖게 되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좋게 말해서 참 다양성의 시대고 다원화된 시대라고 합니다. 이걸 좀 부정적으로 보면, 비판적으로 보면 분열되어 있다, 좀 혼란스럽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좌우가 분열되어서 서로 자신이 맞다고 우기기만 하죠. 타협과 대화가 단절되어 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 또 빈부의 격차, 교회들 안에서도 성도들 간의 신앙 차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태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더불어 우리 이 캐나다에 계신 분들은 한 국가가 아니라 양 국가에 걸쳐 살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와 뗄래야 뗄 수 없어서 늘 마음 한켠에는 우리 고국에 대한 마음을 늘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게 되죠. 또 캐나다라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캐나다의 상황도 정치, 경제, 또 문화의 상황도 늘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환경, 또 여러 가지 문화, 직업, 할 것 없이 전방위적 분야에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흔들어 놓는 일이 최근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그 중요한 기초가 되는 가치를 다시 붙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2월 말부터 장인어른께서 많이 위독해지셨고 1월 2일에 한국으로 출국해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느덧 2월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버님과의 마지막 만남을 가지기 위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 권의 책을 열심히 읽게 되었어요. 그 책은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 목회하시는 김영봉 목사님의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라는 책입니다. 책의 제목처럼 우리 장로님이셨던 아버님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셨지만
자녀들을 생각하며 늘 배려하고 따뜻하게 관심을 기울이셨던 그 사랑은 가족들의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살아갈 이 중심 주제인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가 참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하구나. 이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를 열게 하시는구나 라고 저는 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 신앙의 주제 중에 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잠깐 보이는 세상에 머물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가 보이지 않다는 이유로 없다고 말하거나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죠. 또 인간의 망상이다 혹은 인간의 이런 의지하고 싶은 의존적인 성향이 천국을 만들어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슬픔, 아픔, 고통, 절망에 대해서 위안을 삼고자 천국이라는 허상의 세계를 만들어낸 거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8장 23절 24절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곧 우리 몸이 구원받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이 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희망은 희망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실제 하고 계시는 거지 보이지 않는 분들이 아니시죠. 그러나 그 현실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도 신음하면서 왜?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우리 몸이 구원받기를 갈망한다고 말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 소망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 바울처럼 성령에 감동된 사도라 할지라도 결국 육신은 쇠하여지고 때때로 육의 정욕에 넘어지고 갈등하기에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라고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잘 표현한 시 가운데 시편 90편 모세의 시가 있습니다. 그 모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90편 3절 4절 주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의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에게는 천년도 지나간 하루 같고 밤의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하고 불면 날아가는 티끌 같고요. 천년도 지나간 하루 같고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되어 있는 지나간 밤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표현하는 티끌, 지나간 하루, 밤의 한 순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지나고 나니 우리 모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던 순식간에 지나간 것들이라는 거예요. 밤에 자는 그 시간, 언제 지나간지 모르게 지나간 시간. 근데 지금 우리 이소춘 집사님도 그렇지만 저도 2주 동안 시차적응을 하면서 그 밤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더라고요. 12시부터 6시까지 잠을 못 자니까 막 죽겠더라고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밤이었는데.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날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모세가 좀 너무 비관적으로 쓴 것 같지만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뭐 저보다 다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죠. 제가 며칠 전에 아이들과 이제 갔다 와서 저녁에 말씀을 나누면서 2025년에 한 살씩 더 먹은 나이를 제이 몇 살이지, 물리 몇 살이지 뭐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문득 제가 야 아빠가 너희들 나이 때에 지금의 나의 모습을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다. 제 스스로 청소년 시절에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지 상상을 못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밴쿠버에서 살게 될지도 몰랐고요.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목사가 될지도 몰랐습니다. 목사는 제 장래 희망에 아예 손에 들어있지도 않았던 뭐 이렇게 소명군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마찬가지 아니셨나요?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신 적이 있으세요? 밴쿠버에서 살고 있을 거라고. 캐나다라는 나라는 제가 뭐 20대 초반에나 돼서야 캐나다라는 나라가 있구나 하고 좀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손 안에서 여러분들 전화를 하면서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 줄, 어떤 업무들을 처리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나간 날들도 빠르게 지나가지만 120살을 살았던 모세가 그 모든 날이 신속히 지나갔고 날아간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을 지난밤 지나가듯 날아가는 먼지 대하듯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더불어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살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대하는 시간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는 수평적인 시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표현하는 이런 수평적인 시간의 상황이죠. 매일의 일상이 흘러가듯 직선적인 시간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수직적인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때,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시간과 기회들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각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때, 카이로스의 시간대를 하나님은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SNS에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 글이 있었습니다.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하며 살면 생각대로 산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손흥민 아버지의 책, 손웅정님의 책을 읽었는데 그분도 이 말을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기독교에서 나온 말은 아니지만 이 말을 신앙적으로 제가 좀 바꾸어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흘러가는 세상의 시간과 방식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산다. 이렇게 좀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 말씀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주목하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왜요? 보이는 건 잠깐이지만 그래서 그 잠깐에 우리가 목숨을 걸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떤 것이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사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영원한 것을 이 땅의 것으로 환원시켜서 영원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로 교환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세상의 방식은 방식대로 따르면서 교회 안에서만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처럼 사는 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조금 쉽게 표현해 보면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가 세상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치부되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잠깐 보이는 것이 많아지고 부와 명예와 권세가 쌓여짐으로 영원한 것이 이 땅에서 지금 채워지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 땅의 것은 다 쓸모없는 것이고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을 소용없는 것, 불필요한 것, 가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이건 흑백 논리입니다. 이원론입니다. A냐 B냐, 흑이냐 백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나눠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보이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원론적인 주장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이 모두 다 중요하죠. 이 말씀은 이 땅의 것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는 것, 하나님처럼 여기는 위험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잠시 빌리는 것,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돌봐야 하는 것이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물질을 관리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쓸모가 되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쓸모와 이 땅의 재미가 좋으면 좋을수록 솔직히 우리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물질적인 세상의 것으로 환원하여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 이 음식보다 천국에 더 맛있는 게 있을까? 내가 이 땅에서는 내 집 하나 없이 살았는데 예수님 잘 믿었으니 하나님 나라에는 의리의리한 내 집이 있겠지? 이 땅에서는 무시당하며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하며 갑질당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갑이 되겠지? 이것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환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는 잘못된 상상이죠. 여러분 굳이 그럴 거면 이 땅에서 이악 물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갑질해보고 이 땅에서 맛있는 거 다 먹는 게 낫지. 굳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거를 내가 여기서 이루어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보려고 하는 것은 우스운 상상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좀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기가 좀 좋습니다. 우리가 성전, 즉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 이 건물이 주는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는 아주 좋고 아름다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우상화가 되면 이 건물에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비한 장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이곳에서만 더 역사하고 이곳에서만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죠. 어떤 장소에 갇히거나 묶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있습니다. 이번에 아버님 장례를 하면서 우리 이제 그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이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그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의 장례만을 아마 좀 다녀보셨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통화하는 내용이 우리 이제 믿고 있는 식구들에게 이제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하다는 것이죠. 아마 본인 언니와 얘기를 하셨나 봐요. 언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버님이 천국에 가셨다고 그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신앙이 없는 분들의 대화라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땅이 삶의 전부인 사람들에게 죽음은 무엇일까요? 죽음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끝입니다. The end. 그리고 모든 관계의 단절입니다. 끝나죠. 그리고 실패입니다. 더 이상 어떤 것을 회복해 볼 수도 없고 도전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끝이고 절망입니다. 다시 만날 수 없는 헤어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이고 고통의 절정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귀향이고 진정한 회복된 삶의 시작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복귀하는, 하나님이 이제 다시 들어오라고 하는 그 황홀하고 아름다운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거하며 그분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그 완벽하고 완전한 통치 가운데 사랑과 평화와 의와 영광을 맛보며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요즘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그런 풍경을 보면 무엇이 진실인지 모를 정도로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장은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그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기 어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의 승리의 영광의 기쁨과 감격을 고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 이 땅의 삶에 너무 절여져 있다 보니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온전한 의가 있어? 온전한 공의와 정의가 있어? 정말 평화가 있어?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나라의 현실에 더욱 치열해지고 각박해지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걸며 이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신앙의 기본, 신앙의 베이직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지치고 아프고 넘어짐이 있을 때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 허락하신 아름다운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경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